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찬양을 듣는데 우선은 참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우리 이남신도에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전 또 그렇게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등이 보입니다. 등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무게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참 굳은 일들 도맡아 하시고 많은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시면서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겸허하게 혹은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가족을 섬기고 그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참 작은 예수가 다 여기 모여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이남신도에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격려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헌신과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그 결단과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잘 전달이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이남신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자리에 함께 모이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도 이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이남신도에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봐서 또 반갑고요.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 또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말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근데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혹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비유의 말씀들 너무 잘 아시죠?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을 누구라 표현하고 계실까요? 나는 포도나무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5장 본문 말씀 5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15장 말씀은 독특하게도 단지 그동안은 나는 무엇이다, 예수 스스로에 대해서 드러내셨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말씀으로만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그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그저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다. 나와 너희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다라는 말씀을 오늘 집중해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들뿐만이 아니죠. 한 가지 더 등장하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등장하기 전에 한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농부가 등장합니다. 우리 15장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나요? 포도나무.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어요. 어떤 포도나무죠?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구약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시면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포도나무라는 표현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자주 쓰이곤 했었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80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엇을 비유하는지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우리 시편 80편 기자는 포도나무를 무엇과 대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심으시고 기르시고 가꾸셨던 그 포도나무, 바로 택하신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었죠. 다른 이방 적들로 인하여서 침략당하고 막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탄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무시고 그 포도나무 열매를 따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돌아오셔서 하늘을 굽어보셔서 이 포도나무,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소서. 이런 말씀으로 비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포도나무의 비유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하면서 백성들이 그동안 막 죄를 반복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5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포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4절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과 같이 이 당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오래전부터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을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사람들의 역사는 사실 밝지는 않았죠. 죄에 무너지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죄로부터 패한 그런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신 참 승리를 이루어내신 유대인의 왕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마찬가지죠. 이런 반복된 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역사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또 무너지고 결단하지만 또 실수하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모든 죄와 그 악으로부터 이겨내신 승리해내신 완전한 사람
완전히 의로운 한 사람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참 포도나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참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참 생명을 전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서적들 중에 로버트 찰스 스프롤 목사님 혹시 많이 아시나요? 스프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다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얻은 것은 들포도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은 부패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런 실패하는 역사들을 이제는 끝마치시기 위해, 이제는 그 죄를 끊어버리시기 위해 참 구원자로 오셔서 이 과거의 율법으로부터 패한 그런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완성하셨죠? 사랑으로 완성하시며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우리가 맺을 수 없었던 그런 열매, 그런 참된 열매를 이제는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앞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가 되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이 있어요. 여기까지 잘 안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안다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포도나무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셨으니 그러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미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관계에 있겠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본문 말씀에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진정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붙어있음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 나눴던 그런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중요한 붙어있음, 그런 붙어있음의 관계는 먼저 이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붙어있음의 관계의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근원이 뭔가요? 포도나무와 가지, 붙어있을 때 가지는 살아납니다. 떨어져 있으면 죽어나가죠. 떨어져 있는 가지가 오래 살까요? 살지 못합니다. 결국에 그 관계, 붙어있음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도 고를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여러 가지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 얘기 나눴죠.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 종종 자신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빛이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런 예수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이어지는 말씀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입니다. 14장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이남신도의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이미 알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 오셨고 참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니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어가고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의 존재들임을 뻔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붙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며 그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한 가지 힌트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사람을 대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생명이 느껴지고요. 또 기쁨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 맞습니다. 사랑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며 생명력을 발휘하는 삶은 곧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 요한일서 말씀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되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잠깐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고 참 생명이 너희로부터 나타난다. 거하라, 거하라. 근데 거하라는 말씀 가운데에 요한일서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죠? 사랑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지키고 그리고 말씀처럼 말로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처럼 특히 우리 이남신도의 회원분들처럼 정말 몸소 표현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몸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로부터 느껴질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에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므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이제는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생명과 기쁨.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늘 같이 전했던 것은 기쁨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붙어 있으라 명하고 사랑하라 명한 나 안에 거하라 이 명한 이 모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참된 열매를 맺어드리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열매는 가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통해 맺어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 나눴습니다. 그 붙어 있음이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생명과 붙어 있음이란 무엇일까? 바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혹은 환경을 자연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약속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체험케 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기쁨이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사랑 속에 생명이 피어나고요. 사랑 속에 기쁨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강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요? 사랑하는 공동체는 생명력이 강력한 공동체이고 사랑하는 공동체는 기쁨도 가득한 공동체가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생명과 기쁨이 삶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으로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평생 하셨잖아요. 저보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어떤 것이 떠오르죠? 간절한 기도 생활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간절한 기도 생활.
성실한 이런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봉사의 자리마다 열심히 헌신하고 이런 신앙 생활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있어요. 무엇이 빠지면 안 될까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기도 생활이 있고 말씀 생활이 있고 여러 가지 묵상하는 찬양 생활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챙기면서 사랑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꽝이겠죠.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돌보아주고 오래 참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 생활이 또한 우리 신앙 생활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된 것처럼 매일매일 이 사랑 생활을 통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참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어 살며 언제나 그 생명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